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 없이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기도로 준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찬은 성례 한 가지 세례와 성찬이 이 성례라고 했고요. 이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라. 다시 말해서 성찬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특별히 성찬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떡을 먹고 또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제대로 준비하여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또 세례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는 세례를 기꺼이 받는다는 것이죠. 세례받지 않는 자 중에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충분하게 자신이 배우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간을 기꺼이 거친 자,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그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받지 않았지만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투자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그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가 끊임없이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그리고 난 후에 공적인 그러한 고백 그리고 세례 그 단계를 거쳐야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실로 자신이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교육받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그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인 것이죠. 자신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나에게 잘못한 이웃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 같은 지체들, 그들의 잘못, 그들의 행한 그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다른 형제, 자매, 우리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과연 한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 떡을 먹음으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식인데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자신이 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이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순종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엎드리며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자신의 낮아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찬을 참여하기에 준비하려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속에서 생활화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만들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찬에 참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성찬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만한 자리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찬 때까지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성찬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그럼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준비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리고 죄인이 회개했고 그리고 용서해 라고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자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사역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들이 누군지, 참여해서는 안 될 자들이 누군지 잘 살필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을 잘 준비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자격을 갖추도록 열심히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를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혹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약하여 자신이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다 죄인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잘못했던 것, 그러한 부족했던 것,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준비가 될 때였어 라고 생각하며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토록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기쁨,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또한 사역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어린 자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기쁘시게 그러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미 죄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뎌진 자들이 문제지,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도,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어린 자들, 이러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했던 믿음이 부스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자신이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받은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나의 생활이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자들을 위해 성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또한 숙한 자들,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입니다. 떡을 떼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해 지키신 것, 흘리신 희생의 피,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그 행동 하나하나에 그 의미 하나하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시는,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이 그림으로 된 것, 이 행동, 이것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죄에서 떠난 자들, 그 떠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도 무지하여 수치스러운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죄라.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을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을 듣고 기꺼이 삶을 바꾸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꾸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죄라고 가르쳐주고 바꾸라고 권면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죄의 삶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직자라 하더라도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바꾸려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막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의 제물 다른 그 신앙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 우상의 그런 길을 가는 자들, 제약의 길을 가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성찬에 참여할 자와 하지 못할 자를 구분하여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찬 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자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가 전화로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만은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뭡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니까 나는 죄에서 떠나기를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혹시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참 애통함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 붙잡고자 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성찬에 주님이 기꺼이 초대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한 자는 그 다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찬에 참여한 자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욕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교리문답 제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당연한 다짐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성찬을 100번 해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준비하면서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준비하고 나오고 성찬에 참여하고 난 후에 삶이 그전과 달라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참 믿는 자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은혜의 강편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 경험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드러나도록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자, 11장이 아니네요. 26장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정인의 사명을 그 의무를 가진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죽으심을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전할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으니 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다른 자들에게도 전하야겠다. 거룩한 그 부담감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전하는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성찬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참 믿는 자다운 모습이 드러나며 정인의 삶, 땅 끝까지 내 정인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자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렇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성찬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성찬은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준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면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 여길지라도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계기로 삼고 믿음이 부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다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주보 4페이지에 보시면 조리문답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문답 171문.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찬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에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일들에 대한 용서의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수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명목들을 법적으로 실천함과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에 임할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비록 그에 대해 아직 확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준비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은 주어지고 성례는 제정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173문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은혜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 받게 해야 합니다. 173은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하고 하나님을 낭만하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따르고 주님의 몸을 주의 있게 분별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을 다해 생각함으로써 그들과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연합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75문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